저와 이렇게 충분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걸 벗어야 되겠습니다. 예,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전에 없었던 경험을 우리는 2년 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 또 사회, 더더군다나 이 교회가 직면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하지 못했던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이렇게 닥쳤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닐지 모르지만은 이 LA 인근에 있는 2,400여 개의 한인 교회, 그 교회 중에 대부분 교회 건물이 없는 약 3분의 1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네,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은 거의 그렇게 됩니다. 주변에서 여러 동료 목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교회당 건물이 있고 그래도 언제든지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도 사실상 큰 대형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저 100여 명밖에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어요. 너무 바빠요. 뭐 정신이 없을 정도로 하다가 좀 늦어가지고 프리웨이를 오는데 마음은 급하지요. 그냥 들이다 밟아대는데 거의 100마일 넘게. 예, 뭐 이러면 안 되죠. 예,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할 때가 편했는데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뭐 집에 있을 때는 뭐 여유 있게 일어나서 그냥 뭐 옷 차려입을 것도 없고 심지어 뭐 세수도 안 할 때도 있고 예, 그렇게 드렸는데라는 그러한 그 편리함, 그래도 예배 참석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그 생각을 모든 사람이 다 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큰 교회는 이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이렇게 겸해서 하지 않습니까? 뭐 아침에 조금 늑장 부리고 하다가는 그냥 뭐 인터넷으로 하고 말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이제는 허다해집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우리의 신앙적으로도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교회에, 이건 뭐 사실이니까 그 교회를 유지할 만한 헌금 수입이 안 됩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교회는 뭐 더 하고 심지어는 문을 닫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그 교회의 위상이라고 할까, 교회 유지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아주 최저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것은 현실적인 그러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거기다가 이 한인 교회의 그 모습을 볼 때에 사회적으로 전혀 그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신뢰를 받지 못해요. 저것들은 욕심장이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전혀 못 끼치고 오히려 해를 끼치는 자들이다라는 그러한 인식밖에는 주지를 못했습니다.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요, 그야말로 너나 잘하세요, 그럽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목사로서 반성을 하다 못해 정말 그 질책을 받아도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어떻게 다시 교회가 일어설 수 있을까? 어떻게 다시 내 신앙이 그 말씀에 의한 정말 올바른 신앙의 모습 그 길로 갈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 특히 한인 이민 교회의 그 방향을 지금 완전히 잊어버린 것 같아요. 나침판도 없고 길잡이도 없고 우리는 매일같이 어디 갈 때 전화기에 내비게이션에 의존하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은 들고 다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신앙의 내비게이션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어느 목사가 어느 교단이 혹은 어느 기독교 개신교의 이 지도자들이 신앙은 이것이 이 길이다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목사가 혹은 기독교 단체나 교단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 각자 알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알아서 신앙 지키고 알아서 믿음 지켜야 되는 이러한 맨 바닥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처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에 그 오늘 사순절 저항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그래도 우리가 의지할 곳은 예수님의 말씀, 성서의 말씀밖에 없다. 거기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서부터 우리가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름대로 갈릴리에서 목회를 시작하실 때에 오늘 마가복음 4장이면 거의 초도 아닙니까? 처음이라고. 뭐 그 시기가 언젠지는 사실로는 잘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제일 처음 쓰여진 이 마가복음이 나름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정한 것은 가장 오래된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마가복음 4장에 이 말씀, 이 겨자씨 비유에 대한 말씀을 넣은 거예요. 이 말씀은 물론 비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예수님의 어록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공부 때에도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어록만 모아놓은 큐 복음서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가장 오래전에 어떻게 보면 그 초대교회가 생겨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셨을까라는 예수의 인식에 저는 좀 초점을 두고 싶어요. 예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 예수님은 겨자씨라고 보신 거예요. 우리들을.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겨자씨 같다. 겨자씨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아마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간혹 우리가 햄버거나 소세지 뭡니까? 핫도그 먹을 때 이렇게 머스타드 이렇게 치면은 노란 그 머스타드 소스 안에 이렇게 까밋까밋한 거 그게 아마 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건 씨 같지는 않더라고요. 예. 뭐 아무튼 굉장히 작아요. 예. 눈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작습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작다는 거 아니에요. 작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존경하지를 않죠. 우리 인간들은 뭐든지 커야, 많아야, 또 높고 키가 크고 커야 우리가 보람직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작은 것에 대한 것은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무시하고 작으면 안 된다. 커야 된다. 더 많아져야 된다. 작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작아야 한다. 작지만은 그 안에 중요한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들어있다라는 생각을 역사적으로 교회가 그런 인식을 하지 못하고 커야 된다고 하는, 많아져야 된다고 하는, 증가돼야 되고 증폭되어야 하고 그런 생각만 늘 했기 때문에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의 교회의 위상과 교회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생소한 거예요. 교회 그러면 교회당이 있고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래야 그것이 교회다라고만 생각을 했지, 작아야 되고 작지만 혹은 가장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인식도 하지 못했고 생각도 하지 못했고 그런 생각을 머리에 두지도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교회의 최대 목표가 부흥이고 최대 표대가 뭡니까?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먼저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번듯한 교회를 지어야 된다. 교회 성전 건축이라고 좋은 단어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성전 건축을 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하고 거기에 많은 주의 믿는 자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든다. 그것이 교회의 지상 목표라고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 마가복음 4장 오늘 우리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셨느냐? 겨자씨로 인식을 하셨다는 거예요. 버려져도 누구 하나 아까워하지 않아요. 아예 그 겨자씨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가장 작은 것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그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그 작은 겨자씨를 보면서 이것이 예수님 나 자신이구나, 혹은 하나님 나라가 이렇구나라고 하나님 나라의 인식을 겨자씨에서 발견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그 예수님의 인식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커야 된다, 부흥해야 된다. 아니요. 그거 아무리 해도 안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뜻하지 않지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맞이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것, 우리가 세워놨던 것, 우리가 최고의 가치라고 교회의 최고의 목표라고 세워놨던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큰 것만 추구하고 큰 것만 좋은 것이라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세워놨던 우리의 인식에는 이 사회를 향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희생해야 되고 또 그들을 받들어 줘야 되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아예 깡그리다 무시하고 커야 되는, 많아져야 되는, 부흥해야 되는 그러한 가치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전혀 영향력을 주지를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빛과 소금은 무슨 빛과 소금입니까? 애물단지가 됐어요. 한국 개신교회는. 이런 것을 하지 못하니까 교회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지금. 지금은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아지면 그때 가서 다시 부흥하면 돼.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해요. 그런 생각 가지고는 앞으로는 더 그야말로 죄송합니다만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우리 자신 스스로가 내가 겨자씨만한 그러한 존재다 라는 자의식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나 그 겨자씨만한 그 존재는 작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 겨자씨와 같은 작은 존재는
땅에 심겨져서 그야말로 땅에 버려져서 어떻게 보면 죽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으로 비유의 말씀이니까 우리 인간이다라고 대비될 때에 우리가 땅에 묻힌다. 다시 말하면 죽는다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야 그때 다시 우리가 싹을 틔고 가지를 뻗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작아져야 되고 작다고 하는 우리의 자의식을 해야 되고 교회가 작은 그러한 존재라는 자의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으니까 자꾸 교회가 딴짓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은 부동산 늘릴 수 있을까? 한국 큰 교회의 부동산이라는 거 어마어마합니다. 다 부동산 해가지고 교회가 재산 불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교회 재산 많은 것, 그거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한 교회가 한 50년이 넘은 그런 교회예요. 뭐 나름대로 열심히 목사가 노력은 했겠습니다마는 교인들이 점점 줄어서 5명이 남았대요. 교회 건물은 번듯합니다. 나름대로 겉에서 볼 때는 아주 오래된 괜찮은 그래도 이름도 있는 그러한 교회인데 교인이 5명이 남고 목사가 있었는데 목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를 하려고 계획을 하다가 보니까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목사는 자기 혼자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당회가 있지만은 당회 장로들은 다 이제 연세가 들고 코비드 19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2년 이상 교회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목사 혼자 결정을 해서 그러면 교회를 닫자. 교회를 닫으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건물은 노회가 가져가게 되죠. 가져간다는 표현은 조금 맞지 않지만은 노회가 교회를 말하자면 이제 접수를 하는 거예요. AC라고 하는 그 전권위원회 노회의 목사 장로들이 당회를 구성해서 그 교회를 들어가요. 그 교회에 들어와서 뭐 합니까? 교회를 처분하는 거예요. 처분하고 전에 있던 목사에게 밀린 사례 다 갚아주고 나머지는 다 노회가 가져가는 그런 절차를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걸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 노회가 결정을 했어요. 이 교회는 이제 소망이 없다. 닫자.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 남아있는 5명의 교인들 중에 그래도 2명이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를 우리가 살리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고 교회를 다시 살리자고 하는 그러한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급기야는 50명의 사인을 받았답니다. 우리 다시 돌아와서 교회를 살리겠습니다. 노회는 교회를 폐쇄하기로 노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 2명의 뜻으로 인해서 아마 함부로 교회를 닫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 교회를 제가 알아요.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지키는 힘은 어디 있느냐? 그 남은 2사람이 그래도 이 교회는 문을 닫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는 비록 작지만 그 2명이라는 분이 한 분은 84세예요. 한 분은 76세예요. 영어 한마디도 못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이 교회를 43년간 지켜왔다. 나는 이 교회를 20수년간 지켜왔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 닫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정신에 의해서 교회는 다시 살아난다 라는 겁니다. 겨자씨는 작지만 거기에서 자라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라는 것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 그 작은 그러한 모습에서, 밖에서 볼 때는 정말 무시할 수밖에 없죠. 아마 우리랑 똑같은 다 PCUSA 교회입니다. 미국 노회에서는 저까지 그저 한국 교회 그냥 폐쇄시키고 마라,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폐쇄 결정을 했겠죠, 노회에서. 이 말이나 됩니까? 한 교회를 세우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긴 세월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교우들의 피눈물 나는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미국 교회 노회라고 그래도 미국 목사들이 한국 교회 사정을 압니까?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제 경험에 의하면 모릅니다. 그냥 귀찮은 존재예요. 그냥 없어져 버려야 되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혹은 미국 노회의 입장에서,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귀찮고 골칫덩어리고 없애버려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지키는 힘은 정말 80 넘은 노인, 70 넘은 노인들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교회는 없어지면 안 되는 거고 교회는 다시 세워야 된다고 하는 그 진정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것이 겨자씨의 마음이 아닌가. 두렵습니다. 많은 한인 교회가 혹은 목사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인들 다 나오지도 않고 대부분 다 연세 많은 그러한 노인들이고, 이 교회 이거 10년 지나면 이거 어떻게 될까? 닫아야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목사들도 평생 한인교회 목사 중에 사례를 제대로 받은 목사가 아마 얼마 안 될 겁니다. 큰 교회 빼놓고는. 나 평생 이렇게 못 받았으니 나중에 교회 팔면 그거 나 보상해 주시오. 그걸 가지고 노회, 이 미국 노회 목사들하고 이걸 딜을 한다니까요.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교회입니까? 장사꾼들이지. 그야말로 싹꾼들이죠. 미국 노회 입장에서 보면 좋아요. 골치 아픈 그 한국교회, 말도 안 통하는 한국교회, 노회 뭐 별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없애버리면 말지 뭐. 건물 하나 팔면 한 200, 300씩 나오는데 그거 나눠 가져요, 노회가. 물론 나름대로 뭐 팔아가지고 뭐 선교 사업에 쓴다, 뭐 교회 발전에 쓴다, 말로는 그렇지요. 저는 평생 이 패시픽 노회와 한미 노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여러 교회가 폐쇄되면서 그 건물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나눠 먹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도 우리 사우스베이 장로교회도 다우슨옥 교회 팔아가지고 15,000불인가 받았어요. 다 나눠 갖는 거예요. 돈 나눠 가지니 누구 하나 잘됐다 잘못됐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도 받았는데, 나도 다른 교회 팔은 돈으로 나도 받아 먹었는데, 이래서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민 와서 그야말로 고생하면서 헌금으로 모아서 교회를 세우고
건물을 장만하고 했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가 이렇게 비하돼서는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현실적으로 우리의 모습이 겨자씨보다도 더 작아졌어요. 완전히 무시당할 만큼 축소되고 위축되고 내 신앙이 뭔지, 내가 뭘 믿는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려고 이 미국 땅에 와서 이 고생을 하고 교회를 세웠는지에 대한 그러한 반성도 혹은 인식도 지금은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신앙의 의지를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받아야 되겠다. 저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자의식 혹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제자들 또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보셨는가? 그렇게 무리가 많아져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병든 자를 살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는 부흥했다, 우리는 커졌다. 그렇게 예수님은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겨자씨와 같은 그러한 존재인 것을 잊지 말자. 그러나 그 작은 겨자씨는 힘겨워졌을 때에 커진다, 자라난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나무가 커져서 온갖 새들이 다 깃들어서 쉴 수 있는, 정말 자연 그대로의 하나님의 창조의 그 자연의 모습을 다시금 더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우리가 교회를 크게 세워서 사람을 많이 모아서 부흥해서 발전해서 거기서 온 것이 아니라 겨자씨에서 왔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자의식을 예수님은 분명히 하고 계셨다는, 이러한 자의식을 우리가 다시 찾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느냐. 저는 절대 부흥하자는 소리 안 합니다. 그거 해봤잖아요. 안 되는 거 보고 있으면서 또 부흥하자 그럽니까? 아니, 부흥 같은 얘기는 저는 안 합니다. 할 의향도 없어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뭔가를 마지막 두 사람이 남아도, 아니 한 사람이 남아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뭔가를 생각하는 그러한 교회로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사우스베이 장로교회를 이렇게 세워놓으셨던 오래되신 분들, 제 기억에는 아마 우리 교회가 74년에 시작하셨습니까? 우리 올해 장로님들, 예? 예. 언제 시작을 하셨죠? 아무튼 우리 교회 굉장히 오래된 교회입니다. 예. 그때부터 얼마나 수많은 분들이 교회를 거쳐가면서 그 힘든 이민 생활하면서 헌금을 들여서 이 아름다운, 이 좋은 교회를 이렇게 마련을 했겠어요. 우리가 건물할 때 지금까지 건물 필요 없다 혹은 건물이 교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건물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이 교회의 이러한 모습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 교회를 세울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오시고 교회를 이루어 주시고 이렇게 건물을 준비한 모든 교우분들께 정말 존경과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지금 이 상태, 여기에서부터 겨자씨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